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일은 이래, 일은 이래. 그게 70, 이래는 7일이죠. 그래서 70번의 일주일, 뭐 이런 뜻이죠. 일주일이 70번 있다 하는 거를 영어로는 77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다니엘이 지었는데 그 다니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대단한 거죠. 야, 참.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다니엘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와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런데 다니엘은 가브리엘을 처음 만나지를 않아요. 벌써 만나봤기 때문에 오늘 여기 10장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 여기에 보면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환상을 설명을 해주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이미 벌써 만나서 알고 있어요, 얼굴을.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서 온 것이 이제 오늘 이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미 모든 바벨론 지혜자의 우두머리가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뒤를 이어서 벨사상 왕 때도 우리가 사건이 있었던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무너지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즉위를 할 때 그때도 이제 관직에 있게 되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 이 다리오는 이름을 갖다가 고레스예요. 다리오라는 건 왕으로 부를 때는 이제 다리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즉위하던 해가 이제 메대, 바사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바사가 메대까지도 먹어치워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제 바사의 왕이 되는 거예요. 메대, 바사 연합국의 왕이었다가 다시 메대를 먹어치워서 바사는 고레스죠. 그래서 즉위하던 첫 해, 원년이라고 이제 여기 나오는데, 첫 해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벌써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가 이미 이렇게 끌려갈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70년 이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 살면서 이제 70여 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들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 알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본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한 거예요. 다니엘이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혜자의 우두머리가 된 거 우리가 알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해가지고선 백성들이 다 죽거나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는 소수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했겠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황폐함이에요. 그게 70년 끝나가고 있구나. 그래, 이제 그치겠구나.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온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 하는 거를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열심히 보면서.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울 자세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9장 3절로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70년이 차가는 것을 보고 이제 해야 한 일이 그냥 넋놓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70년 속히 끝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통회 자복하는 게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금방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응답이 나한테 오기까지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 가브리엘이 오는데 사탄이 막아서 못 오고 있어요. 그럴 때 미가엘 천사장이 가브리엘을 도와줘서 사탄을 피해가지고 옆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즉각 들으시고 탁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까지 오기까지 중간에 과정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즉각적으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벌하신 70년 속히 끝내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에 응답을 곧바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봐서 알죠. 기도하는 자의 소원, 하나님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사실 응답받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손들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좀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 좀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이에요. 특별히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다 이 말이에요. 그 심정 우리가 이해 가실 겁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주 고치기 힘든 질병에 걸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너무나 고단해져요. 이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 찾아다니고 은행 찾아다니고 뭐 국회의원 찾아다니겠어요? 아무도 의지해도 도와줄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는 것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부지런히 가고 기도원 가가지고서 금식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이 처한 공경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나요? 뭐 그런 큰 문구로 써는 것도 바라봐요. 기도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니 금방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 알아요. 기도해 본 사람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즉각적으로 짠 하고 이렇게 해주시나요?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즉각적으로 곧바로 탁 하고 응답받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기적 같은 응답,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와 천둥처럼 우리한테 들려오는가요? 아니 내가 기도를 했더니 막 눈 떴는데 환상이 보이거나 꿈 꿔서 그 꿈속에서 환상으로 응답해 주시는가요? 있긴 있는데 가뭄에 콩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이제 과장을 하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 이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확신이에요. 기도할 때 그 나의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 이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이 넘치고
잔잔한 고요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게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응답 받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지적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 확고한 믿음, 순종. 이게 우리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기도를 해놓고도 에휴, 아무 반응이 없구만, 응답이 없구만, 이렇게 하고 그냥 실망하고 끝나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러고 안심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믿음의 조상들이나 위인들은 그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응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웅이라 불리는 천사장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을 전해주라 이렇게 명령 내린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As soon as you began to pray, an answer was gi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이게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쉬워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딱 앉아갖고 하나님 이렇게 하자마자 벌써 딱 하나님의 기도 응답 answer이 뭐예요? 너 기도에 대한 반응, 응답, 대답을 딱 가브리엘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벌써 천사에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도록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과 같이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기도 응답으로 받은 내용이 71회예요. 70이라 하면은 70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1회에도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71회 이렇게 하면 정확히 일주일 7일이 70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는데 71회가 무엇일까? 이게 뭘까? 이거 쉽게 이해하기 어렵죠. 특히 묵시록이나 계시록 또는 때때로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고 비유를 상징으로 말씀하실 때 그걸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니까 이거를 깨달아라. 지혜와 총명도 함께 축복도 하면서 이제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 가브리엘 천사는 71회를 세 기간으로 구분해서 다니엘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 7일회로 나눴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다니엘서 9장 2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있는 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나 지도자죠. 이 사람이 올 때까지 7일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62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다니엘서 9장 25절 하반절입니다. 62일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기간이 62일이라는 거예요. 그 62일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이 다시 건축돼서 성곽이 세워지고 거리가 완성돼요. 그래서 이제 광장도 생기는 거예요. 넓은 도시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도 있고
이런 거 있는 거, 그 안에 광장도 있는 거 아마 볼 거예요. 중세 도시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넓은 광장들이 다 있어요. 그 광장이 있는 거예요. 헬라 문명의 그리스도 다 광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있으면 광장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서울에 앞에 광장이 있잖아요. 서울시청 앞에. 근데 이 기간이 괴로운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순두 이래가 지나면 이제 7이래와 예순두 이래가 지나가면 69 이래가 지나갔어요. 한 이래만 남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이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7이래와 62이래가 지나면 70이래에서 한 이래만 남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한 이래 동안에 7이래 기간 때 세움받은 왕이나 지도자가 부당하게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의 자리를 이어받지 못해요. 그리고 한 왕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 전쟁은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은 황폐하게 되어요. 침략자의 왕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이게 거짓이에요. 왜? 한 일에서 절반쯤 지났을 무렵에 언약을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과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보기에도 흉측한 우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뭘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의 우상, 신상 같은 걸 세워놓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이게 하나님께서 정한 종말의 때까지 그 흉측한 우상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상의 내용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전해준 환상의 내용과 해설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는데 이제 이런 이래가 무엇이구나 이거 알겠습니까? 내용은 어느 정도 오는데 그다음에 이게 무엇인지 아주 속 시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뭐 했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끝나가는 걸 알고서 70이라는 숫자 70년이 끝나가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70이 70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온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갈 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거니까 이 71에 70년 만에 이제 돌아간다. 황폐함이 끝난다. 그랬으니까 이 71회가 7번이다라는 얘기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이 그런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71회가 하나님께서 정한 종말까지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지 세상의 종말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천사장이 전해준 내용은 이스라엘의 백성, 성전, 예루살렘의 미래에 관한 내용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 다니엘에게 내 70년 후에 가까우니까 이제 앞으로 그 후에 일어날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예언을 해준 건지 세상이 이제 종말 끝나는 거를 예언을 해준 건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에 많은 학자들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 많은 해석을 공부할 수는 없어요. 전문적인 학자나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해석을 모두 다 알 필요가 없어요. 학자들의 해석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고, 아니면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 종말의 때까지 이루어져 가는 예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다니엘 이후로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른 일의 예언을 주장하면, 여러분 우리가 에피파네스 4세 살펴봤었죠.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신이 나타났다라고 주장해서 자기 동전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의 육체로 옴 뭐 이런 굴자도 시켜놓고 자기 얼굴을 세워놓고 안티오쿠스 4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참혹하게 탄압하면서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다 제우스 신상 세워놓고 자기도 숭배하고 제우스 신도 숭배하라고 강요하고 성경 쪼가리만 갖고 있어도 다 죽였고 거기다가 우상 돼지피 가증한 거 이런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대적을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죽이고 뭐 그래서 그때 이루어졌다. 혹은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환란 여러 가지 것들, 이 시대적인 징조가 예수님 오시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까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틀린 얘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종말에 대한 예언이 여기 또 덧붙여져 있는 걸 우리는 분명히 봐요. 왜냐하면 가브리엘이 종말, 정한 종말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만으로 다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 그런 학자들도 또 나눠지는 게 더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다양하게 나눠져요. 여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의 묵시나 계시 정확하게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해석에 매달리게 된다면,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토대를 두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100% 확실해요. 정말 잘못된 길로 갑니다. 알지 못하는데 지가 다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우선 자기 안에 있는 영조차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진리를 어떻게 지가 100% 깨달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갖다가 믿음의 확신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걸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방향을 설정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 세상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고 그러셨어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서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살아나시는 사망 권세까지 이긴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증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성취되지 않았어요. 온전한 성취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날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날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종말에 대한 예언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또 온전하게 다 성취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오늘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니엘서 오늘 71회라는 이 제목 여기에 성취되는 일 살펴보면서 이것에 기초해서 우리 신앙 살펴보는 것 이게 묵시와 계시를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는 신앙인의 자세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을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71회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허물이 그쳐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 영어 성경을 보면 트랜스그레션이라고 그래가지고선 그 규칙이나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 그러니까 바이올레이션 이런 거에 그런 말이에요. 위반한다, 어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른 십계명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지키러 가신 십계명 이거를 지키지 않고 어기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71회 동안에. 그 다음에 둘째, 죄가 끝나요. 죄가 끝나게 된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실은 봉인한다는 뜻이에요. 봉인. 이 봉인이라는 말은 더 이상 죄가 활동할 수 없게 돼요. 영어 성경을 보면 put to an end to sin. 죄가 끝장이 나버린다. 이 얘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분이 이게 put, 의지적으로 죄를 끝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는 것보다 죄, 이건 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그러죠?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사탄 마귀가 다 무적행에 갇힐 때 죄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죄악이 용서돼요. 죄가 용서된다는 것,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속죄라고 해요. 속죄. 속죄라는 거는 사실 이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덮고 씌우고 이런 뜻이 속죄의 뜻이에요.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짐승의 피, 이게 인간의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덮어 씌우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그치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죄가 사라지고 있는 죄는 모두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영어 성경은 to bring in everlasting righteousness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71회가 지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넘쳐요. 마치 소나기가 온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온 세상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러한 일은 예수님 재림 때에나 가능한 거예요. 다섯째,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됩니다. 여기서 응하게 된다고 번역한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 봉인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죄가 끝난다는 말에 사용된 낱말 동일해요. 영어 성경은 그래서 seal up vision and prophecy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예언과 환상이 봉인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예언과 환상이 봉인되어서 존재하지 않고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환상과 예언이 필요하지요.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있지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는 우리가 흐릿하게 영적 진리를 깨닫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분명하게 영적 진리를 다 분명하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폐해집니다. 다 알기 때문에 다니엘 당대 구약시대의 환상과 예언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어요. 오늘날의 구약시대만큼 환상과 예언이 활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면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시대만큼 환상과 예언이 그렇게 활발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이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봉인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끝난다는 말이에요. 여섯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거룩한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사람이나 장소예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를 장소를 가리키는 말, 즉 어떤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미래에 건축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에스겔서 40장, 48장을 보면 에스겔 역시 미래에 건축될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봐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에서 셋째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건데 넷째로부터 여섯째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세상의 종말이 되어야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첫째로부터 셋째까지도 당연히 있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성경이 더 필요 없고 환상과 예언이 필요 없고 이제 성전이 온전하게 다 건축이 돼가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기 때문에 허물이 그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언하시고 우리의 모든 남은 죄도 용서하시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믿고 영접받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 응답으로 전해준 이른 이래 그래도 속이 뻥 뚫리듯이 이른 이래가 뭐구나 라고 온전하게 다 알지는 못해요. 성경에서 해석이 가장 어려운 곳 이것이 이른 이래예요. 그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의 영적 진리를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명쾌하게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호기심을 다 충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시작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여기 6가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른 일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른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니게 된 때로부터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처음 믿을 때와 다름없는 수준이 있어요. 갓난아기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무지하게 중대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병이에요, 이게. 일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그대로 있어요. 10년, 20년 지났는데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플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른 일에 대한 깨달음, 이걸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이런 첫걸음을 떼시고 나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